지난 주말 동안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를 끝으로 해서 아비멜렉이 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 정말 또 그 자신의 죄값을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그 던진 돌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이제 일어난 그 두 사람의 그 사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이사갈 사람의 돌라고 다른 한 사람은 길앗 사람 야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그 땅에 가져온 여러 가지 혼란을 잠재우시고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횟수를 합쳐보면 45년이에요. 그죠?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그래서 그들의 그 통치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나라가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돌라와 야일은 그들이 그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짧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삼갈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었지만 이 돌라와 야일이 그 이야기가 간단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학자들은 이런 간단간단하게 언급된 사사들을 소사사다. 우리가 이제 선지자도 소선지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또 평가절하 할 수는 없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거기 1절을 보시면은 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했는지 어떤 그 적이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쩌면은 아비멜렉의 어떤 그런 그 악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문맥상으로 그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참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일은 이제 길앗 사람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이제 돌라까지는 이게 이제 6번째 사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번째 사사인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그 이제 사사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야일부터 이 길앗 땅으로 옵니다. 길앗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땅이죠. 그래서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이제 그 어떤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언급은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왜 이렇게 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아마 그도 여러 첩을 두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들 또 아들들이 다 하나씩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그 어떤 권력도 그리고 부도 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모두가 다 30명이 모두가 그런 권세와 부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읍 하나씩을 또 이렇게 또 차지해서 다스렸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야일의 아들들이 그렇게 또 다 통치를 했는지 무슨 족벌 정치를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그 땅에 굉장한 안정과 어떤 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성읍들이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 하봇 야일이라는 그 장소는 사실 그 이 야일의 어떤 그 위에 조상이죠. 그 조상의 어떤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아들 야일. 그가 이제 처음에 그 정복기에 그 땅에 그 길앗 땅에 가서 정복한 그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봇 야일. 그래서 이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마을이다, 마을들이다, 도시들이다 그런 뜻인데 그때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그 야일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통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야일이 죽음에 또 가몬의 장사가 되었다. 위에
돌라는 3일에 장사되었다. 3일이나 가문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그들의 또 통치가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다시 사이클이 시작된 걸 알려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45년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기가 또 실증이 났나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또 그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에게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우상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6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떤 악을 행했나 봤더니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렇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바알이 복수예요. 바알들. 그래서 타운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알에 있었던 것이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그의 짝인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 신의 다른 종류의 이름이 7개가 나와요. 아주 총동원이 됐어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 가장 어떤 총체적인 악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을 2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렸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강조하는 것이죠. 앞에 7가지의 그런 우상을 언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사이클이 계속되죠. 배교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진노하셔서 파셨는데 그 벌이 2배나 되는 것 같죠. 이번에는 원수가 동서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동쪽에는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동쪽 서쪽에서 그냥 괴로움을 당하게끔 하셨다. 그들의 죄악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도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래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억압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그 괴로움도 있었고 또 동쪽에 암몬 자손의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 서쪽의 거는 좀 뒤로 하고 이제 동쪽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저쪽 동쪽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쪽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쪽에 그 암몬 자손들이 이제 기세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는 잠깐 이제 지금 세이브해 두는 거예요. 그죠? 나중을 위해서. 누가 블레셋과 싸웁니까? 나중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죠? 삼손. 그때를 이제 놔두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길르앗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암몬 자손이 동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서쪽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공격을 해서 아주 그냥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남쪽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가중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5년 동안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1900년대가 얼마나 많은 격변의 시절이었습니까? 그죠? 일제가 쳐들어오고 그 아래서 오랫동안 신음하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또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참 그 1900년대 이렇게 어르신들, 지금 이렇게 100세, 9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셨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의 어떤 그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 중에 이렇게 평온한 때도 있었지만, 정말 잔잔한 물같이 순탄한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경량의 어떤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세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고, 또 정말 곤고한 세월을 지내는, 전쟁을 맞이한 그런 시대를 또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나라의 역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나라의 역사가 자체 내 자국 내의 어떤 그런 힘이 약하고 또 리더십이 약하고 또 정말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다른 옆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말 세계 열강의 그런 그 밥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너무나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정착기의 역사를 딱 하나의 변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의 변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변절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땅에 어려움이 왔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곤고한 인생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애를 많이 썼겠죠, 그죠? 계속 우리가 그 사이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너무나 뻔뻔하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흔쾌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몇 절입니까?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너네가 이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나한테 와서 괴롭다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 내가 여러 번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너네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신들한테 가서 얘기해.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막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단단히 지금 화가 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다시 기도합니다. 건져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10절과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사기 전체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놓고 자기네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절이라 그래요. 이 10절과 15절이. 그들이 지금까지 주로 뭘 했습니까? 그냥 cry out,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냥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얘기만 쭉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2번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만큼 이들의 죄가 중한 것이죠. 병이 아주 단단히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죠. 그죠? 마치 무슨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거짓말만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살려놓으면 또 가서 또 딴짓하고 또 살려놓으면 또 딴짓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세요. 앞에도 봤지만 그들이 그냥 하나 가지고 모자라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아람의 신들은 누굽니까? 거기 보면 이제 림몬이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 나올 때 아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 얘기하죠. 림몬의 신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림몬. 그 림못이라는 말이 이제 뭐 못이나 아닷, 하닷 이게 다 이제 그 아람의 신들입니다. 시돈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세벨이 시돈 사람 아닙니까? 거기 바알, 아세라 그런 것들을 그냥 수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압의 신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의 신은 뭡니까? 암몬은 밀곰 또는 밀감, 몰렉, 몰록 이게 다 그 암몬의 땅의 신들입니다. 블레셋에는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다곤의 신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그 지역마다 있는 그 신들을 아주 그냥 다 수입을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아주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그냥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노를 격발시킨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어도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선선히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그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죠? 진짜 회개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죽나 사나 이제 죽으나 사나 이 이방 신절 뭐 이렇게 바알을 붙잡든지 뭐 밀곰을 붙잡든지 하여튼 죽으나 사나 여기를 붙잡고 우리 살자 이러진 또 않아요. 그렇죠?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너네 거기 가서 구해달라고 그래. 그래도 너네 살 수 있잖아. 살아 그렇게 살아. 그랬는데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해봤겠죠. 그죠? 해봤겠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게 언약 백성의 운명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인류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붙잡고 저거 안 되면 저거 붙잡고 계속해서 헤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렇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6이나 있는데도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여인과 비슷하죠. 그죠? 이 남편 저 남편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만족이 없었던 것과 같은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방의 신들로 거기서 정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생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곤고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이들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죠? 구해내면 또 나쁜 짓을 할 걸 아시니까. 그죠? 참 인간의 그 간사한 그 어떤 그 본성. 그렇죠? 참 어떻게 그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 굴곡이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는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간사해서 인생의 굴곡이 주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게 지금 오늘만 해도 이게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45년 플러스 18년이니까 그죠? 거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63인데 63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아요. 그죠? 이들의 그 역사를 보지만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faithful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등지고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다시 살려주면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들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 길을 쭉 오랫동안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에게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높으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단계를 봅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45년 동안 평온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사사 돌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합해서 45년간의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해요.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늘 어떤 내 안에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계속 목표가 복이나 평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인생이 있고 사실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내 인생 살아갈 때 만나는 환난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제 인생 정말 어려움 없이 그냥 잔잔한 강같이 순탄하게 그렇게 인생 살게 해주세요.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신앙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 인생에 큰 풍파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근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계시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 미스바는 사실 성경에 미스바가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그렇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거기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미스바는 이 길르앗 땅 동쪽에 있는 미스바 다른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진을 쳤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나오는 그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의 그 고향이 바로 미스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것이죠. 이제 진을 치긴 쳤지만은 암몬 자손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모이긴 했지만 어떻게 하나.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6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 10장 6절부터 이야기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사사 입다 이야기의 서론이 됩니다. 그 배경이 됩니다. 우리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이 잔잔하든 풍파가 일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함으로 또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더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